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멍에도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오늘 아침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7편은 탄원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뭘 탄원했을까? 참 사람이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처럼 힘겨울 때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명예를 시추시킬 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악플을 달기도 하고요. 인터넷 여기저기에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 참 힘에 겹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 아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 억울함과 그 고통스러움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지요.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바울 사도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쫓아다니며 괴롭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사자처럼 찢어 발긴다. 그들의 잔혹함, 그들의 비정함, 그들의 그 잔꾀들, 뭐 이런 것들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힘든 것은 이런 내 억울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괴로운 것은 그 억울함을 알면서 찾아와서 내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혀를 차긴 하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자신도 어떤 해를 입을까 봐 막상 도와주지 아니할 때 더 힘겹지요. 그래서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멍에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야, 참 다윗은 당당해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내가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손으로 내가 폭력을 행했거나 또는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거나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도 갚아서는 안 되는데 남의 나를 향한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일이 있어요. 참 살다 보면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도 그랬어요. 선의를 악으로 갚으면 선의마저 악하게 되는 것이니 선의를 선의로 갚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제 말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의를 악으로 갚아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선의를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이고 이건 믿음의 일이고 이건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고 강변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거지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내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그랬어요. 누가 감히 약탈했다면 이것은 시구적인 의미로요.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한테 자기 것 약탈했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 것 약탈했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죽인다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 말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참 어떤 때에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뒷목을 잡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고 싶은 그런 기가 막힌 일도 사람은 당하지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라는 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은 아신다. 당당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당당함이고 저의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님 진노하시며 일어나시고 깨어나셔서 판단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잠들었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자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자기 일을 모르시는 것 같고 자기를 건져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흔드는 겁니다.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더 대적들이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세 등등하고 완장찬 사람들처럼 별짓을 다 하는데 저들 기세를 꺾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얼른 일어나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발 어떤 사람이 제발 나를 변호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 가운데 계십니까? 힘겨운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서 억울한 소리라고 별소리를 다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11절 말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왜요?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내게 아무런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의도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았지. 내가 하는 일이 옳아서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기 때문이지. 또 착각 속에 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신다.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았지만 겨누고 계신다는 언제나 쏠 지금 기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죽일 무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불 화살을 쏘기 위해 이제 쏘기 직전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 가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활을 겨눈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상 무기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화살 끝에 불을 붙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기야 악인은 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이런 악인이 있기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에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종종 이런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웃픈 현실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습지만 슬프다. 정말 그렇기 때문이에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악한 사람은 항상 악을 낳게 돼 있고요. 악한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이고요. 악한 사람은 늘 말이 앞서요. 재죽을 줄 몰라요. 자기는 믿음의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함정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함정에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요. 남에게 고통을 준 그대로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정수리에 똑바로 떨어질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그 권모와 술수와 괴계와 비정함으로 승리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악한 자들을 뿌리 뽑아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아서 악한 사람의 권모와 술수와 괴계가 승리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척 하지만 그들의 악한 욕망과 그 더러움과 그 욕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뿌리 뽑아 심판하실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채 명예가 실추되어 있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즉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17절 말씀,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그랬어요. 잘 보시면요, 아직 다윗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억울함은 계속되고 있고요. 악인들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고요. 그들의 비정함, 괴계, 술수 이런 것들이 마치 잘 통하는 것 보이고요. 오히려 다윗은 그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 버렸고 명예가 실추된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결국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7편은 시작은 비통함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비참한 마음을 아닌 것처럼 기도할 거 없어요. 비통함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찬양으로 마치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의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걸 보며 마음 괴롭고 아프십니까? 참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탄에 빠지거나 절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악인을 미워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의인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명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신앙으로 오늘도 한숨과 절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악한 사람, 권모와 술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의 괴로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숨으로 끝내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순간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힘들지요. 마음 아프지요.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사람은 힘없이 쓰러지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결국 역사가 말해주고 모든 것이 말해주는 걸 보시잖아요.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숨보다는 찬양의 하루, 행복한 하루, 그리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